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은 보통 이렇게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죠. 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도시 로마, 그 옛날에 그 로마를 터벅터벅 걷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도시 출신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 카르타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마침내 또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다 해봤어요. 젊을 때의 성에 탐닉하여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며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충만하니까 학문에 몰두해서 젊은 나이에 학문의 대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신비한 철학에 깊이 빠지게 됐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쾌락, 학문의 즐거움, 또 열정적인 종교심 등 참된 만족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도리어 그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고 갈증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세계적인 도시 이 로마에 가면 뭐든 자신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 로마는 정말 거대한 도시였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모인 아주 다양한 그런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그 기대, 여기 오면 내가 정말 나를 만족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열심히 헤매는데 그러나 그 로마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찾는 곳은 과연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지요. 남아도는 것을 어떻게 잘 버리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미덕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걸어가서 직접 가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장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름도 재밌죠. 당근마켓이라는 것이에요. 당근마켓이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쓰다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근마켓이죠. 요즘에 자기가 쓰는 것 버리는 것도 참 잘 버려야 돼요. 잘 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풍족하니까 내가 다 쓰지 못해서 내가 필요할 줄 알고 샀지만 가졌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거 이제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이 참된 만족을 찾아 방황하던 그 청년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과 불명과 또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과거보다 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무리 쾌락을 누려보아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아도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입어도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해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오래전 로마를 방황하던 그 청년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오래전 로마를 방황하던 그 청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신앙인으로 불리는 어거스틴이죠.
그가 예수님 믿은 후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뭘로 채울까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믿은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찾으며 구하던 참 만족과 평안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이나 또 어거스틴처럼 평안을 갈구하던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안이 없던 시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스렸던지 당시에 그 가나안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는 고향이나 정든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고향과 집을 버리고 산과 들로 피난하여서 도망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세대도 TV나 혹은 당시의 기록 필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피난한다라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괴로움이고 고난도 그만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살던 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다.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이걸 다 빼앗긴다 할 때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 너무도 혹독하게 괴롭히니까 집을 버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을 버리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거나 은밀한 곳에 산성을 쌓아서 거기서 산 것입니다. 미디안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그곳에 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디안의 학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로 피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하자 미디안은 아말렉 사람들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족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주로 낙타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피하면 거기 와가도 쑥대밭을 만들죠. 그렇게 하고는 그 쑥대밭을 만들고는 돌아가면은 그걸 다시 일궈서 살면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텐트를 치고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양식과 다음에 파종할 씨앗까지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 등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늘 감시를 당하며 사는 것의 기분을 아십니까? 정말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분 아십니까? 고향 산천 버리고 산으로 와서 숨어 살려고 했더니 그곳까지 따라온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먹을 양식을 다 빼앗기고 밭에 뿌릴 것도 빼앗기고 자란 곡식을 거두지도 못하며 설사 거둔다고 해도 그걸 타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작하면 빼앗아 가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원수들이 없는 곳에 가서, 원수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자보는 것, 열심히 땅을 인구어서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일을 해서 거기에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어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도
내 마음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지역 아비에셀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 집에 아들 기드온은 이 밀을 좀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 좀 특별한 모습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넓은 마당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타작을 할 땐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큰 통에 그 안에 밀을 부어놓고 소리도 안 나게 발로 조금씩 밟아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황소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만든 그런 웅덩이나 옹기에 들어가서 기구나 짐승의 힘 대신에 자신의 발로 그렇게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밟아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작하면 제대로 타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그것도 포도주 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밀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게 되면, 그 소리가 나가게 되면 금방 달려와서 그 타작하고 있는 곡식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곡식을 숨겼다라는 이유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며,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것을 포도주 틀에서 자신의 발로 밟아서 타작해도 될 만큼 그 양이 아주 적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을 구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는 이 괴로운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던, 마음의 평안이 없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방문했을 때 기드온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기드온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백성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르짖음 듣고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독한 학대와 가난과 핍박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기드온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현재의 불행에 대한 분노, 하나님 찾아오심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만족이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지, 나라가 어떻든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이라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한 끼도 제대로 때울 수 없는 적은 양의 그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밟고 있던 기드온처럼 우리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원수의 압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주의 눈치 보느라 힘들고, 기드온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없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라서 천사 중에 하나겠거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뒤이어 그분이 여호와시며 기드온이 이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주의 사자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를 찾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왜 우리에겐 평안이 없는가, 불평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기드온은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온 백성이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평강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등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복보다 이 땅의 부와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여해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의 신으로 이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는 쾌락과 다산의 신으로 이 숭배를 받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을 아주 음란하게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일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교육 환경,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이 급변하고 각박한 경쟁의 시대를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야지. 내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살면 난 세상에서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대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세대 사람들과 같아져야 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에 소홀해지더니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사라진 원인이죠. 평강을 누리지 못한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고통하는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한번 고통당해봐라,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평안을 주려 하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강이 없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산성에 거하고 또 많은 어떤 재물을 얻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 우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죠.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일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고 화해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갈등의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갈등은 그대로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재자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분쟁은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 주를 바라보면 이 갈등은 사라지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봄으로 누리는 평안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또 33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5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었기에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 즉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은 당연히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그 사형수처럼 괴로워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괴로워합니다. 그가 자신을 찾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습니까? 아, 내 짧은 인생 이것으로 이제 끝인가? 아직 아버지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도 못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을까? 잘 나가는 이 유다 지파한테 가든가, 이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인 베냐민 지파한테 가지 왜 하필 므낫세 지파인 나한테 찾아오셨을까?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죠.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 불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23절 말씀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 샬롬이에요. 네가 비록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이며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느낀 것이 평안이죠. 아, 나는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원과 같습니다. 기도원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샬롬은 원어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도원이 볼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던 이 비극은 끝나고 불행은 끝나고 원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로 끝이다. 저 미디안 바라보는 것 이제는 끝이고 이제부터는 한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번영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번영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여호와 샬롬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성장하고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원처럼 여호와가 샬롬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더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삶의 환경이 평안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과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샬롬이 시작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그때 기독교 서점에 많이 베스트셀러였던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100일간의 일기를 써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00일간의 일기, 그 삶의 변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100일간의 그 일기인 세상 속의 찐빵의 저자인 이만재 씨가 그 책들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죠. 그는 10대 초반에 6.25 전쟁을 홀로 겪으며 세상살이의 험난한 그 파도에 시달리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또 배우기 위해 또 서울 시내에 자기 이름으로 된 불 하나 밝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군인처럼 야생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4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그가 받은 첫 느낌은 평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평안을 느끼지 못했던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날 마음의 평안을 느낀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10대의 집을 떠나서 전전긍긍하던 그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평안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팎에 있던 모든 갈등과 싸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신령한 샬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안팎이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복, 평안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평안을 누리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1년간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힘들어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며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진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우리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인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축된 삶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여호와 샬롬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